우리가 진심은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태도나 말, 그런 행동은 결국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꾸미거나 또 계산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대하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나 어떤 신뢰의 본질을 잘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하여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그 열매는 참 아름답게 나타난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거나 꼭 일을 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 보편적인 것을 본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까요? 그죠? 부모와 자식들을 보게 되면 때때로 자녀의 이 잘못된 모습을 향하여서 아주 엄하게 부모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자녀들은 때때로 이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들면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부모가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 꼭 부모와 자녀 관계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도 진심을 다하면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어떤 목적지향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상대방을 대한다면 좋은 어떤 관계가 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심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한 바울의 고백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아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다라는 말은 있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 통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에서 로마는 가까워요. 바로 배를 타면 바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인데 다시 거기서 더 먼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니 가까운 데는 오지 않고 다시 멀리 돌아간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난 너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얻었던 그 복음의 열매를 이 로마에서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회가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경험하였던 또 보았던 이 바울은 로마 가옥교회, 로마 교회에서도 그 열매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 얘기합니다. 그럼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할 때 무슨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서 배가 뜨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국의 중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빨리 가보고 싶었던 거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아마 로마에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일들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긴급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나는 그 막으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다 빚진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비록 유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14절이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에라스무스는 어리석은 자를 무식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해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고 야만인은 어리석은 자라.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다. 대꾸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 우리가 저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었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야만인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야만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만인은 어리석은 자, 무식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보았냐면은 로마가 당시에 세계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면서 각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요. 속국으로 만들어서 이제 로마에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할 때 속국으로 만든 그 나라를 향하여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다 뭐예요? 야만인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야만인은 무식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야만인과 헬라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당시에 이 지형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 로마 사회였다. 사회 자체가 그레코 로만 시대라 그래요. 그 당시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와 그리스 로마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야만인. 이게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는 야만인들, 이렇게 해석하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말 그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추구하는 자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들로 그냥 보아서 네 종류로 보는 것이 또 바울의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것을 내나 다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전통적인 관점도 매우 일리가 있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쓰는 관점을 보게 되면, 이게 병렬식으로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 로마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분하고, 또 지혜 있는 자, 배운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을 구분한 이런 모습들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게 생각을 또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 모든 사람,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빛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없이 나는 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빛을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빛을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멸망하여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정말 바울은 하나의 큰 빛을 줬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모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에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 모욕 주는 자가 그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인생 역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 의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받은 은혜다. 정말 하나님께 빛을 줬다. 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가옥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게 나의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가옥교회는 바울의 이 서신에서 진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옥교회는 그 어떤 기록에도 바울에 대한 비판이나 무심이 있지 않고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바울이 왔을 때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렸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하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짧은 구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서신의 서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교회에 필요한 복음의 핵심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그게 16절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복음을 받은 자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갖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답답해합니다. 조바심에 쌓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였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아주 더디어지면 의심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너무 많이 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마치 커피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바로 그냥 커피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동전을 넣는데 커피가 나오지 않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이 드립커피 내리는 것 같아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못 먹어요.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조바심이 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늦어지는 것에 아주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로마와 로마 가옥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바울의 이 심장은 확 두근두근하고 울렸을 겁니다. 나 빨리 로마에 가보고 싶다. 그죠? 저 핍박 가운데서도, 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뛰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힙니다. 가는 건 자꾸 막힙니다. 아니,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 소아시아를 지나면서 1차, 2차, 3차까지 쫙 오는데 거침이 없이 왔어요. 그런데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잘 풀려질 때는 행복하지만 갑자기 막히면 당황스럽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믿음 떨어지고 별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다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막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지 않은 이로 인해서 로마 가옥교회 성도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누구에게든지 참 어렵습니다. 힘들죠. 우리의 모든 마음은 다 자판기 신앙이 되길 원하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나오고, 그죠? 원하면 바로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정말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면서 섭리가 이루어짐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존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믿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계획들을 자주 꺾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꺾으신다는 건 좌절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때가 있다. 그 내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며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배 타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겸손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시간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또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게으른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준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주십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모두가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받지 못했다고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로 앞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여 하나님 막으시니까 기다렸습니다. 막으시니까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으실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를 향하여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말합니다. 빚은 의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의무가 있다.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단지 이방인들 처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무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였고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지를 늘 살피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보낸 것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다른 데 가서 들려오는 소식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영적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신을 보낸 것이죠. 이게 바울의 의무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무가 여기에 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값없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진 자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복음을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대로 불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의 빚진 자로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목표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빛은 동시에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다. 우리 나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 다른 빛은 지지 마시고 사랑의 빛만 지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빛.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삶이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훈련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섬기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것들이 잘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겸손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잘 되고 잘 받아서 살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우리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빚진 자의 의식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빚진 자야.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야 돼 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된 거, 여러분이 성공한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면 내가 기회를 잘 봐가지고서 아주 이 기회를 잘 선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교만은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넘어짐이 앞잡이라 그래. 패망의 지름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받았는데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빚진 자의 의식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분리해서 이 사람에게 하면 내가 의무를 갚아야겠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인종과 상관없이 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누군가에서 정말 차별적이거나 또는 비판적이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가진 빚입니다. 우리가 가진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에게 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수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하겠다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절한 마음은 길이 막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은 끝까지 진행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긴 시간이 흘렀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복음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에서 바로 건너편 에베소고 에베소에서 저 예루살렘은 정말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로마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소식 들었다. 하지만 성령이 가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 그 집에 거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바로 예루살렘이 지척이니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와서 손을 묶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자기 수족을 잡아 묶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인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였던 바울의 동역자들, 신라를 비롯 동역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명확하게 선지자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올라가시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니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불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같이 있는 동역자들이 막 울었죠. 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정의를 위해 행하다가 감옥에 잡혀갈 상황이 오면은 울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강호하였느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강하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참 후에 베스도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왔을 때 그 앞에 바울이 서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 재판을 로마에서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서 있지 않고 헬리까지 와서 다시 가게 하십니다. 로마로. 왜 그랬을까? 역사를 길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가이사는 그죠? 로마 황제를 얘기하잖아요. 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가죠? 이제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 장면에서 어땠을까요? 바울이 이 장면에서 억울했을까요? 속상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로 가야 합니다. 늘 기도했어요. 난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를 가고 싶다. 하나님 막으셨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루살렘 인도하시더니 성령께서 길을 열으셨습니다. 로마로 가리라.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놀라운 거죠. 바울의 간절함은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기도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은 단지 말과 생각이 아닙니다. 성취되는 그날까지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간절함은 말씀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약속, 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의하여 호적거리며 이 세상으로,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힘든, 지금의 아픔이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내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준비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글에는 진실한 그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열매 얻기를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열매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충 요령 피우며 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일하는 것은 요령 피우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일해야 됩니다. 요령 피우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간절함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영광을 보았으며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은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몸이 막 피곤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한두 번만 보고 말지라고 하는 유혹이 옵니다. 특별히 노마석을 말씀을 나눌 때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지만 준비도 많이 하고 그냥 자료들 많이 갖다 놓고 책상에 갖다 놓고 다 그 앞에 쓰면은 드디어 말씀 준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와우 뭐라고 하는 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번에는 이거 몇 권은 이렇게 좀 덜 보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는 것도 요령 피우면 안 되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성실하게 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때 말씀 받는 여러분도 은혜의 자리에 선 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고 다짐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빛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